나라가 힘들수록 우리는 더 함께 모여 무릎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지금 시국이 참 어려운 시국이라 저도 아내와 함께 방구석 골방에서 21일 구국기도회를 최근에 잘 마쳤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구국기도회를 마침 바로 자정을 넘은 다음 날에 이제 대통령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일까? 그래서 이틀 전부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십니다. 참 아쉽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른 교회 강연 가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그리고 이 눈물은 인간적인 그냥 슬픔에서 오는 눈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제가 20대 초반에 아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궁금해했던 게 무엇이었냐? 첫 번째, 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두 번째, 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지? 이게 잘 공감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그러니까 나 자신의 신앙생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의 믿음 생활에서의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내 의,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 나아가 한국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용희 교수님처럼 훌륭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한반도 예수 통일을 위하여 기도는 하지만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우리와 다른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 같은 이런 극단적인 기독교인 중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은 잘못된 정치관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올바른 신앙관에 의거해서만 올바른 국가관과 정치관을 만들어 우리가 올바른 국가관과 정치관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21일 그 골방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에서는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 만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뭡니까? 마지막 기도는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왜? 아무리 우리가 위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비극적이어 보여도 북한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추운 분들 외투 입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뭡니까? 한국은 한겨울에 밖에 영하의 날씨 가운데서도 히터가 나오고 또 뭡니까? 외투를 벗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우리는 배고파서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국 사회에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인과 동시에 똑같은 우리의 민족과 내 친구와 가족이지만 그 북한에 있는 그 어느 동포분들은 이 겨울에 너무 춥다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국 아무리 내가 52주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해도 이 마음을 안 주시면 예수 통일과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에 우리가 당연한 책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 쪽에서 서서 안타까운 어떤 정치적 포지션, 안타까운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해서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뉴스를 보여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갑니다. 왜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듯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 현직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게 뭔가라고 당황을 했던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갖가지의 분석과 솔루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기독교인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인이 시세 분석을 하는데 자연주의적인 시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신론과 유물론을 합친 이 표현이 자연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함께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15절부터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연계라고 합니다. 이 자연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죠?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어요. 우주는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도 만드셨는데 동시에 물질이 아닌 눈에 안 보인다는 표현은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 것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계와 동시에 하나님은 초자연계도 창조하셨다. 우리 종교적 표현으로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평일사회, 물질사회에서 정치라는 것이 있고 문화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분석할 때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낼 때 자연주의자들처럼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국하셨다는 그 기초 전제가 빈약하거나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주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파주시장 아닙니까? 파주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위에 궁극적인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파주를 오늘도 다스리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라 실제 우리 역사, 우리가 지금 시공간, 대한민국 동북아시아에서 기독교인, 대한민국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으면서 파주에서 이 물질공간, 기도원이라는 물질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주를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종교적 주장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파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실제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 중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매우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어느 대통령 잘 뽑고 어느 정당 압박하고 이게 순서가 1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예배자들이 정신을 차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국하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치인 이승만이 나라를 운 좋게 그냥 정치적으로 세우고 그 정치인 이승만이 그냥 교회를 그냥 잘 다녔던 사람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한 성감옥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 이승만이 정치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승만이라는 퍼즐을 사용하신 거지 이승만이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이다. 이게 무신론적 관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승만이라는 퍼즐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건국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대통령 중에 대통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성경에 열려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디로 눈을 들어야 되냐? 산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이 말은 뭐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온다고요? 어느 정당의 권력자나 어떤 투표나,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이순이라는 것이죠. 우린 항상 뭡니까?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다는 그 심정으로, 적장에 목을 벤다는 그 결연한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뜻을 바꾸신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구원,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 목이 곧은 백성 내가 다 죽이고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토론했을 때 논리에서 밀려서 모세에게 깨갱하셔서 모세의 뜻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눈물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국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때 현재 어떤 상태인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8년 전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8년 전과 달리 국민들이 깨어났고, 또 뭡니까? 더 나아가서 요즘에 2030 세대가 올바른 친대한민국적 관점으로 눈을 떠서 한국을 지키는 스탠스에 서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30대가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40대, 50대는 탄핵을 반대한다가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40대, 50대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경배와 찬양팀이든 예수 전도단이든 열심히 가서 눈물 흘리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인데, 이상하게 40대, 50대는 견고한 진처럼 어떤 식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친대한민국적으로 이 시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이 시세를 읽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반대한민국적 서사에서 하나님적 성경적 세계관으로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 세계관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넌 크리스천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적확하게 기독교인들만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느냐? 한국 기독교인들과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29번을 탄핵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가 지금 체포가 돼서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어젠가요? 이제 대통령이 자필로 A4 용지 4장을 걸쳐서 쓴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여러분 시간 나면 내용이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어떤 특정 정치인 한 명을 지지하고 대단하다, 위대한 사람이다, 정치인을 찬양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은 성경적 세계관에 의거해서도 교집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내며 친대한민국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지키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을 추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유튜버이기도 하다 보니까 귀동냥으로 듣는 게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한국의 마지막 남은 기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재명 제1야당 사람은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놓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할아버지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이재명 1야당 대표는 어떻게 했냐? 추천서를 썼어요. 자기와 버니 샌더스가 똑같다. 나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25만 원을 주겠다,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 은행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한국의 극단적 좌경화 상태가 뭐냐면 뭡니까? 그런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한국 정치인이 아무리 대외적으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9번 탄핵을 시키고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반대한민국적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정당이 어떤 짓을 해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넌 크리스천들은 차차입니다. 왜 기독교인들도 잘못된 신앙관에 의거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냐? 왜죠?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부할 수 있죠? 우리나라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파주, 여기가 파주죠. 너무 좋네요. 차로 30분만 가면 거기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고 성인이고 공개 처형을 하는 21세기에 성경책을 소지하고 성경책을 배포하면 죽이는 나라가 아니죠. 불법 점거한 불법 집단이죠. 그 불법 집단이 위에 있고 중국은 시진핑이 자기 일당 독재 체제가 불편하니까 공산당이 성경에서 불편한 내용은 공산당이 바꿔서 성경책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찬송과 가사를 마음대로 바꿉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이 얼마나 특별하냐? 한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했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왜 오른쪽 정당의 대통령이 뽑히면은 왜 애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그렇게 넣으려고 하고 왼쪽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왜 그렇게 애들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두 글자를 빼려고 하느냐? 어제 윤 대통령이 구구절절 썼던 이 글 내용에서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참 민주주의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으면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 본질은 결국 독재자의 통치로 귀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채택했던 이 자유민주주의는 괄호 앞에 그 자유 앞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는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적확하게 말을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자의 자유. 아멘이십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예배자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학술적 역사학적 토대 위에 만들어진 나라라 이 말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왜 그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는지 잘 아시죠? 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빈자리가 많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농땡이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건축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뭡니까? 북한은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다. 아멘. 북한에서 뽑힌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함께 모여서 회의할 때 꽉 차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어떤 꿈을 꾸냐? 하나님, 대한민국 예배자들이 이제 올바른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한 올바른 국가관과 정치관을 겸비해서
한국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의 우파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한국 대한민국 정계에서 오른쪽 정당 중에 예수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안수 집사 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정치 따로 신앙 따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 거룩한 역전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정당, 저 정당의 무신론적인 우파, 샤머니즘, 토테미즘, 점집에 간다, 부적을 붙였다, 이런 쓰레기 짓거리를 예수 보혈로 청산을 하며 한국 정치에서 오른쪽이라고 함은 기독교 보수주의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당당히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 지역구에서 뽑힌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와서 개원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기독교, 목사님, 성직자가 국회에 서서 개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서 초반으로 잡아두시면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냐? 우리에게는 역사의 오른편, 즉 하나님이 보실 때의 역사의 오른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난 기독교인이야, 나는 복음밖에 몰라서 중립이야, 나는 회색지대에 있어,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이게 가장 무지한 스탠스입니다. 가장 정치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역사에는 하나님의 오른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투표 한 번 한 번이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 시대 때는 황제의 주권 시대였습니다. 황제가 주권을 갖고 있는 시대여서 백성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황제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예배자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국민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치자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사회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회와 정부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정부는 사탄 아래 있고 무조건 나쁘고 그거 신학적으로 옳은 게 아닌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주일 버전에서의 생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 사회에서 뭡니까? 정치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평일 사회, 나의 직장 영역에서, 학교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너지느냐, 잘 세워지느냐를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겸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의 오른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오른편적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을 봐야 된다. 그렇게 한국을 볼 때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며 이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쪽이 오른쪽이고, 그리고 이 체제를 전복하고 있는 쪽이 왼쪽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파와 우파의 구분부터 제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청 교수님도 애써기도운동본부에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청 교수님 누구십니까? 국가정보대학원에서 17년 동안 국가관을 가르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맞죠?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좌파 우파 이러면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좌파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아직 은혜로 깨어나지 않은 분들은 거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왼쪽 정당에 투표했는데 그럼 난 기독교인 아니야? 이러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립을 다시 했다는 거죠. 이청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친대세 반대세로 구분을 하자. 친대세는 뭐의 약어냐면 친대한민국 세력, 그리고 반대한민국 세력. 그러면 친대한민국 세력은 뭐냐?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가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의 운영체제는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헌법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소프트웨어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친대한민국 세력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친대한민국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친대세, 친대한민국 세력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사민주의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일단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이 체제라고 하는 시스템,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네가 인정하느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바구니 안에서의 기질적인 왼쪽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기질적인 왼쪽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왼쪽인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왼쪽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본질부터 전복시키는 왼쪽인지를, 즉 테두리 안쪽에서 용인될 수 있는 소리인지 테두리를 깨고 있는 소리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대세가 있고 반대세가 있는데 지금 이 게임은 소위 말해 왼쪽 정당, 오른쪽 정당이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느냐, 대한민국 체제가 변질되고 무너지느냐, 이 본질적인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시간 배율, 이 시간 때문에 중국의 뒷배, 그리고 북한의 뒷배, 뭐 이런 사상전 이런 거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것들은 차치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또 뭡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국에 탄핵을 주장하고 목사님들이 이 시국에 청년들에게 자기의 잘못된 정치관을 설교에 녹여서 설교를 하고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헤드라인을 작성했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왜 일어나냐? 세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시면서 왜 올바른 국가관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만 신학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586 세계관이 뜯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신학적 정보와 자기의 신앙에 의거해서 설교를 하시지만 평일 사회에 벌어지는 일은 뭡니까? 예수 안경이 아니라 민주당 안경으로 시세를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 고쳐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과 속. 다시 따라해 볼까요? 성과 속.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톨릭에서 목숨을 건 선포와 용기 있는 투쟁으로 인하여 루터부터 시작해서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성과 속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과 속을 나누어 놨다는 겁니다. 즉 주일이 더 중요하고 교회 일이 더 중요하고 세상 일은 덜 중요하다. 목사님은 영적으로 우리보다 레벨이 높은 분이고 평신도들은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따른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혹시 여기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계십니까? 목사님 아빠 계세요? 아빠? 저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목사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도 은사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준비하셔서 사람 붙여주시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생활비 자금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재단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하러 오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충격적이어서 그 수치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의 70% 이상의 폐지를 줍는데요. 저는 그 20대 때 그걸 듣고 그때부터 은퇴하신 목사님을 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하간 무슨 이야기냐? 또 뭡니까? 목사님들만이 아는 그 외로운 고독한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비목사님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제가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꿈이 목사입니다. 목사. 제 꿈은 상가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아내를 대학생 때부터 만났는데 대학생 때부터 아내에게 제가 예술학과를 나왔거든요. 대학생 때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목사가 꿈이야. 너 나랑 결혼하려면 나는 어디 저기 동두천에 상가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살아. 집도 아닌 데서 살 거야.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여자친구한테 너 나랑 결혼해서 교회 개척하고 그러면 너 싱크대에서 머리 감아야 돼.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애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제 따로 다른 시간 있으면 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노회 가거나 총회 가거나 이러면 목사님끼리 모이셔서 이제 총회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면 목사님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서 찬송가 하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이 말이에요. 왜? 목회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고독한 길이 있거든요. 애들 수학여행비가 21세기에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하나님께 새벽 강단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들 수학여행비 좀 달라고, 그런 삶을 매년 20년 30년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또 목사님은 설교권이 있습니다. 축도권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침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여러분 전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속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가톨릭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로서 편의점을 한다? 내가 오픈한 이 GS 편의점이 나의 예배 처소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개인이라는 개념이 학술적으로 법리적으로 개인이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냐? 학술적으로 루터와 칼빈을 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학술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제가 법철학을 공부했을 때도 루터와 칼빈은 무조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전까지는 성경을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라틴어는 너무 어려워서 못 배워서 포기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쓰였고, 다른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글을 배우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사람들은 성직자였단 말이에요. 사제였단 말이에요. 그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 말씀을 독점했던 시대가 가톨릭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까, 못 읽으니까 저 가톨릭, 교황부터 시작해서 저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제들이 했던 말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제자 루터가 이건 아닌데 하며 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49개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터라는 루터라는 목사님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유튜브에 영상 찍어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루터 자신도 조회수가 기껏해야 200, 300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튜브 영상, 루터가 찍은 유튜브 영상이 세상에 조회수가 200만, 2천만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어떻게 했냐? 비텐베르크인가요? 구텐베르크인가요? 비텐베르크? 종이혁명 아시죠? 인쇄기로, 그동안은 라틴어로 돼서 성경을 직접 볼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에 이제 내가 읽을 수 있는 모국어로 성경을 찍어서 성도들에게 배포를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그 전까지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너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 너 혼자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너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개인 단위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일, 내가 어떤 특정 종교 행위만이 거룩하고, 사제들을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가톨릭, 여러분 지금 제가 천주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할 때 일반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 우리는 함께 먹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포도주를 못 마시나 떡을 못 먹나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레벨이 높은 사람은 사제고 신부들이고, 성도들은 그 밑에 있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성직자들, 저 예배 드리는, 예배 집도하는 것은 아주 홀리한 거고, 근데 일반 성도들은 아쉽게도 덜 홀리한 거고, 이게 가톨릭 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책에선 그래요. 신학 서적이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뭐다? 성과 속을 나눠놓는 것이 아니다. 그럼 성과 속을 나눠놓은 이 우리들의 잘못된 세계관에서 결과가 무엇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과 교회에서 하는 것만 중요하고, 평일 사회에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비교적 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죠? 정치 얘기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하는 동시에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다른 갖가지 행사들은 열심히 참여를 독려하는데, 또 뭡니까?
교인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됩니다. 교인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됩니다. 교인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되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그 고생하면서 3바퀴 4바퀴 순교를 당할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까? 안디옥에서 따뜻하게 기도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극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셔놓고 세례 요한이 정신 팔려서 어떤 유튜브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비도덕적으로 반성경적인 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극우가 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계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는 동시에 물질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에스더 기도 운동이나 열심히 행동하시는 단체에 후원도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돈 쌓아놔서 뭐 할 겁니까? 옛날에 독립운동 하셨던 사람들이 교회, 전국 교회와 학교 투어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통합운동, 연합운동 하면서 뭘 그렇게 끝까지 얘기하시고 넘어가냐?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후원금을 모았다고요. 돈 얘기하면 예민해하시고 난감해하지 마시고, 싸울 때 후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부르신 사람들은 물질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동시에 댓글도 쓰시고, 내 지역구 사람이 왼쪽 정당이고 반대한민국적입니까? 항의 전화도 하는 거예요. 그 번호를 누르고 보좌관이 받든 비서관이 받든 항의 전화를 하는 거. 그러면 내가 항의 전화 한 번 한다고 나라가 바뀌냐? 아니에요.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그 행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까? 주일 버전만, 교회 건물만 중요하고 교회 순서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과 속을 나눠놓은 이 사탄의 콘크리트를 예수 보혈로 오늘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과 사. 첫 번째가 성과 속이었고 두 번째가 공과 사입니다. 비슷해요. 뭡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내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국한해놓고 3, 4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올려두는 거예요. 비슷하죠? 성과 속을 나눠놓고 이거는 거룩한 거, 이건 덜 거룩한 거, 정치 얘기는 더럽고 하찮고 이류적인 거,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배만 미쳐있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든 뭐 세상 악법이 통과되든 뭐요? 세상은 어차피 악해져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오늘 부흥 강사 참 좋았어, 오늘 단기 선교 참 좋았어. 물론 의미가 있지만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올려두는 것, 그리고 사탄적 콘크리트 칸막이를 둬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티를 안 내는 게 나이스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쿨해 보이는 쿨병에 우리가 걸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정치가 뜯어진 것이죠. 세계 3대 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신학과 정치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을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십시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MZ세대와 알파세대가 탈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무신론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 세대가 기도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왜 이 자식들은 20대가 되면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까? 기껏해야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기의 평일 생활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대입을 못하니까 의미를 못 찾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여자분들은 지금 복음처럼 퍼져나가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유물론적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경도되어서 실제 삶의 의미를 그쪽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오른편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의 사상, 민주당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초 철학은 무신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과 사를 지금 나눠놓고 내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국한해서 공적인 평일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건 우리는 외면해왔다. 더 나아가 예배드리는 버전 나 따로, 그리고 정치 해석하는 거 나 따로, 예배는 예배고 신학은 신학이고 목사, 설교는 설교고 세상은, 뉴스는 뭐요? 민주당 세계관에서 옳다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저 바알세불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이분들의 주적은 오른쪽 정당 대통령과 그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딱 이렇게 나누면 좀 위험하고요. 미국의 예를 들게요.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과 미국의 민주당의 핵심 토대가 뭐냐? 여러분, 좌파 우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냐? 조평세 박사님도 애써기도 운동에서 아주 훌륭하게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76년은 미국의 독립혁명, 1789년은 프랑스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 다 혁명인데 개혁과 혁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개혁은 테두리 안에서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테두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혁명에 성공했다, 프랑스도 혁명에 성공했다. 그럼 뭐가 혁명이냐?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미국의 독립혁명은 창세기 1장 1절을 토대로 놓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 게 미국의 혁명입니다. 이걸 근대적인 어떤 우파, 좌파를 나눌 때 근대적인 우파, 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든 게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미국이란 나라 시스템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들은 모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국회를 개원할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국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100년 전에 먼저 이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다음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뭡니까? 한국의 그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무엇입니까? 얘네들은 뭐가 혁명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놓는 겁니다. 볼테르와 루소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라 볼테르와 루소, 또 더 나아가서 후에 뭐요? 니체, 뭐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떠나는 인간들의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도 도덕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도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광란의 그 시대가 프랑스 혁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공교육에서는 미국의 독립혁명의 본질은 기독교인데 그런 건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프랑스 혁명에서는 앞에 대를 붙여서 레미제라블이니 영화 컨텐츠니 드라마 컨텐츠니 프랑스 혁명만 아주 광적으로 높이 추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뭡니까? 현대적인 우파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 보수주의적 흐름이 우파라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나온 철학과 사상과 정책이 제가 말하는 좌파라는 겁니다. 적당한 예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파적 관점에서 결혼은 뭡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실이자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다양한 사회 제도와 달리 결혼이라는 제도의 원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제도가 결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의 제도를 원형을, 성경에선 결혼의 원형을 뭐라고 했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만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파의 관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좌파의 관점은 뭐라고 하느냐? 남남도 커플이고 여여도 커플이고 남자가 재산만 많으면 여자 2명, 3명도 커플이고 그것도 가족이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왼쪽에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인권이 진일보하는 것이다. 이런 더러운 반성경적인 것을 법이라는 강제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향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탄의 공장으로 만드는 이 정책을 따르려고 하는데 저 세력에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투표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 속을 나눠놓고
공과 사를 뜯어놓으니까 차별금지법은 반대해. 나도 이재명은 싫어해. 그런데 투표지에서 국민 주권 사회 살면서 예배자로서 주권을 갖고 시민적인 책무를 져야 되는데 어디다 투표합니까? 나도 차별금지법은 반대해. 나도 이재명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도 투표는 왼쪽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인 분열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물론 실행한 애들은 이방인 로마 군사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21세기나 마라나타 때가 가까울수록 그 영적 원리는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묵과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법이 왜 중요하냐?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미 좌경화된 교육감이 10년 동안 애들을 망쳐놔서 이미 애들 문화 콘텐츠, 드라마, 영화, 동성연애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걸 제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이성과 거듭난 자유의지와 거듭난 상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날씨는 분간하면서 영적인 때를 분간을 못하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29번을 탄핵했던 저 폭주를 하고 있는 저 정당이 만약에 정권을 안 잡아도 이 정도인데 정권을 잡으면 반성경적인 젠더 성혁명적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한국이 굴러간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혹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주적이 오른쪽 정당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지금 사회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좌경화됐냐면 왼쪽에서 나온 대통령은 아주 존경받는 것처럼 하고 영화배우 연예인들이 뭡니까? 제가 실명은 언급하면 이 자리에서 좀 그렇고 합정에 있는 유명 교회 목사 아들이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심인 척, 아주 똑똑한 척, 용기 있는 척, 현 시국을 반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그러면 칭찬합니다. 연예인들이 반대한민국적으로 얘기하면은 PD들이 좋아합니다. 더 고용합니다. 왜? 이미 기울어져 있으니까. 좌파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르는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시대가 어떻건 세대가 어떻건 문화가 어떻건 우리의 옳고 그름은 바뀌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절대 기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권력자들은 항상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법을 아무리 뜯어고쳐도 우리는 뭐죠? 권력자 위의 하나님적 관점으로 권력자가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애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상적인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이 민주당의 핵심 철학은 뭐냐면 루소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루소는 일단 창세기 1장 1절의 역사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루소는 시뮬레이션 돌려본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지?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지? 그럼 우린 알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유의지로 선택했고 죄를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궁극적인 평화는 궁극적인 공의로운 궁극적인 사랑의 시대는 마라나타 그 순간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안 믿는 애가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을 찾는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그럼 인간은 뭐야? 원숭이의 후예들. 그러면 이 악이 왜 이렇게 창궐했어? 고민하다가 왼쪽에서 나온 정답이 뭐냐면 사유재산권을 폐지해야 한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불평등을 조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게 인간에게 참 해방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가 그렇게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반성경적인 한국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상적 공부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인간에게 해방입니까? 이 사람들 말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이걸 무너뜨리면 진정한 평등이 오고 해방이 옵니까? 그게 사탄의 소리죠. 우리는 어떻게 해방이 옵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혹시 띄워주시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는 두 체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해방을 얻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예배의 자유를 존속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나머지 사회체제는 뭐냐? 인간에게 참된 해방이란 예수 없이도 가능하다. 기독교가 만든 저 유리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해방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선교적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를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을 그냥 따로 만나겠다, 이 말은 뭐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고 국가 신뢰도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추락했기 때문에 뭡니까? 한국이랑은 뭘 장기적으로 못하겠다. 국가 신뢰도 평판이 떨어지는 거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랑 통화한 게 며칠 전인데 그 대행도 탄핵됐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수사권이 없는 곳이 체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틀 전에 아내와 함께 골반 구급기도회 끝나고 곧바로 한남동에 넘어가서 새벽 6시 반까지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경찰 버스를 보면서 아내랑 제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해서 너무 한탄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수천 명의 경찰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전쟁이 났나? 국제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 중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잘 못 드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어요, 미국은. 그런데 그 조약을 맺고 70년 동안 우리가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켜주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미국이 제공해주는 공짜 평화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냉전, 중국과 미국이 전쟁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203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예측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시작이 되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시작되냐? 한국 사람들이 멘붕이 올 정도의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 사람들이 멘붕 올 정도로 흔들어 놓는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미사일 쐈다 이래도 미사일 쐈어 이러면서 치킨 시켜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멘탈이 나갈 정도의 아주 정확한 어떤 흔들림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새벽 4시에 파주를 먹어버린다거나 뭐 의정부 어느 곳을 점령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럼 한국이 이제 난리가 나고 동요가 되잖아요. 동시에 미국에서 수천 발의 미사일을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쏜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전쟁을 시급하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냐? 미국과 중국도 미국과 맞짱 뜨면 본인들이 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주 잠깐 미국이 중국보다 무기적으로 봤을 때, 재래식 무기적으로나 비대칭 전략이나 살짝 미국과 대등해 보이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는 다 2차 세계대전 때의 무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샀던 소나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중국은 좀 허접해도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는 아이오닉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의 튜닝을 덕지덕지 해도 이건 소나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무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한국의 조선 사업이 왜 이렇게 번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배를 지을 수 있는 기술력과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눈을 돌려보니까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이 혈맹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배 좀 만들어 달라고 수주하는 이 단위가 수십조 단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업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관련자 송 교수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의 무기를 만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거니까 법 개정도 필요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무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게 뭐냐? 니네 이거 기술력 있어? 니네 이거 만들 수 있어? 이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확인한 줄 아세요? 야, 대한민국아, 너네 미국의 항공모함을 니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니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게 있어. 너네 이거 보안은 책임질 수 있니?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자기가 계엄의 형식을 빌어서 국민을 깨우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담화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스파이가 알고 보니 국정원,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도 촬영을 하고 또 뭡니까? 군대, 군사 기밀시설도 촬영을 하다 잡혔어요. 그러면 얘네 감옥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첩법은 외국인 간첩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간첩법을 개정하자 했는데 막판에 이거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든 게 민주당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야, 한국은 진짜 좀 안 되겠다. 한국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심리적 에치슨 라인을 다시 한번 딱 치게 된다. 미국의 우파든 좌파든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펜타곤에 의거한 초당적 입장으로 야, 한국은 이제 빼고 가자. 얘네 너무 위험하고 적화가 다 됐다. 적화가 다 된 게 뭐냐? 이 백성들이 공산주의 지도자 뽑아놓고 이게 민주주의인 줄 알고 있다. 저렇게 무지한 애들이랑 우리 무기, 보안 이런 거 다 못한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2순위, 3순위로 넣는 순간 뭡니까?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전에는 족보의 나라, 5,000년 동안 족보의 나라였어요. 노예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빌어먹었던 내륙 국가였다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하여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태평양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그때부터 미국이 70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안 겪어도 알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거시적으로 우리가 평일사회에 벌어지는 일,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철학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마라나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독교인은 세 가지 깃발을 막아야 된다. 첫 번째, 검은 깃발입니다. 검은 깃발은 뭐냐? 이슬람 물결을 기독교인들은 막아야 한다. 두 번째, 레인보우 깃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젠더 성혁명을 막아야 한다. 세 번째, 공산주의, 빨간색 깃발, 공산주의 깃발을 기독교인이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평일사회 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죠? 예수님을 죽인 논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정치사상범입니다. 내란 선동 수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아시냐면 입을 벌려라. 그러면 성령께서 할 말 주신다. 이것만 아시는데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죠? 너희들은 법정에 서게 될 거야.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한테 야, 우리 극우 아니야, 우리 반지성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십자가 길을 걷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 받습니다. 극우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걸 받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인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도 우직하게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걸어가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자 책무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국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일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시대적 사명에 의거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이 좋아서 위대하다, 뭐하다, 어떤 정파적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한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하길 원하냐면 제가 21일 동안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과천시에 하나님, 용산에 하나님, 한남동 관저에 하나님,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여의도 국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내리길 원합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독교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는 안티크리스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지금 차디찬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구치소 지금 바닥에 한나라 국가 지도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지금 저기 있고, 김건희 여사는 자기도 언제 감옥 갈지 모르고 저런 한남도 관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무당이든 샤머니즘이든 토테미즘이든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윤석열, 김건희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백성이 그걸로 해주시면 돼요. 나의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적인 영역에서 예수 보혈이 임할지어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혼자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었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혼자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아, 눈을 뜨거라.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다. 너희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다. 예수 통일을 위해서다. 우리가 이 시간 뜨겁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대한민국 예배자들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주여, 대한민국 예배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